건강하시리라 믿습니다. 네. 건강해서 주의 전에 온다는 것이 굉장한 축복입니다. 오고 싶어도 못 오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또 유보영 집사님이 한동안 아팠는데 그 부인이 그 간병하면서 가로에서 병원에 한 열흘간 입원했었습니다. 이장 탈도 나고 먹지도 못하고 열이 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분은 얘기를 해보면 그래도 살아있으니 감사하지요. 뭐 그래도 감사합니다. 딸들이 연거푸 가면서 아바이 돌보니까 감사하지요. 그래도 감사하지요. 안 죽었으니 감사하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감사가 약입니다. 아멘. 그 감사가 약이 됐습니다. 아멘. 말끝마다 감사하지요. 감사하지요. 얼마나 듣기가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불평하는 소리는 주님이 듣지 않습니다. 감사할 때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선수경 집사님도 엄마한테 아마 올랐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됐는데 기도해 주시고, 김명수 권사님은 요도가 좀 부었습니다. 염증 수치가 심해서 드림병원에 오늘 이제 5일째인지 4일째인지 그렇게 입원 중에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강건할 수 있도록 다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명수 권사님 한 수요일쯤 되면 퇴원 안 하겠는데 내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면 빨리 퇴원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새벽에 제가 참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눈물이 많이 납니다.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고생한 거 아마 하나님만이 아실 겁니다. 속도 많이 상했는데 장모님을 그리 사랑하면서도 또 구박도 해요. 사랑하면서도 뭐 장모님 그 님은 큰일 납니다. 얼마나 사랑하면서도 또 장모님한테 쾅쾅 집박을 때는 말로 집박지요. 좀 정신 차리자! 이러면서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좀 사랑해서 그럽니다. 관심이 많아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고생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건강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 장정태 장모님도 코로나입니다. 그 가족끼리 뭐 놀러 가서 그도 왔는지 어디서 이 코로나는 어디서 걸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디 가도 묻지도 못하고 물로 묻지도 못하고 억울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세상에 코로나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준비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참 은혜가 됩니다. 전 시간에 기도가 너무 은혜되고 여전도 회원들 찬송도 너무 은혜가 됩니다. 다 은혜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게 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제가 찬송하는 동안에 개척교회 목사가 보면 우리 성도 부럽겠다. 여전도 회원들이 부럽겠다. 여전도 회원들 다 빠져나오고 뭐 앉아있는 성도 몇 안 됩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는 3분의 1 정도는 나오고 3분의 2가 남아있어야 되는데 반반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거 빨리 전도가 돼야 되겠고, 아픈 성도들이 빨리 다 나와야 됩니다. 아픈 성도가 다 나오면 낮 시간에 나온 성도 15명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가 부족하고 종이 기도가 많이 부족한 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목숨의 가치는 얼마인가?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는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모두 아프고 하니까 어떤 설교를 해야 되겠나, 목숨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떠올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본문 24, 25절 보면 누구든지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옛날 성경이 이렇게 나와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이 성경은 중요한 물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중에서 4가지 물음만 이야기한다면, 첫 번째 물음은 아담아, 아담과 하와에게 오신 하나님 물음이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이제 선악과를 다 먹고 난 뒤에 이제 육신의 눈이 밝아졌지요. 그래서 숲에 숨어 있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9절에서 네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것은 아담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하신 물음이에요. 그래서 자네야 네가 어디 있느냐? 우리 하나님께 종교야 네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 모든 인간에게 하신 물음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물으신 물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까? 사람 편에 서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천국이 있습니까? 지옥이 있습니까?
두 번째 물음은 뭡니까?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창세기서 4장 9절에서 물음을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 물으신 물음이에요.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묻겠습니까?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네 형제가 어디 있느냐? 지금 믿음이 있느냐? 불신이 있느냐? 영생의 길을 가고 있느냐? 영불의 길을 가고 있느냐? 너는 지금 네 형제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있느냐? 너는 너 형제에게 어떤 관심을 품고 있느냐? 라고 물으신 물음이에요. 할렐루야. 주의를 지키는 것, 이거 주님이 늘 자세히 봅니다. 저는 그걸 알아요. 하나님이 살피시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 옛날에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우리가 6남매거든요. 딸내미 넷에 아들 둘이가 있는 6남매인데 밥상을 항상 피면 꼭지야, 제가 꼭지잖아. 꼭지야 두리판 피워라 하면 둥그렇게 생긴 두리판 따닥 열어서 두리판 피우는 건 제 거예요. 행주 던져주면 싹싹 문지를 닦고 그 다음에 잔님아 숟가락 놔라. 숟가락을 8개를 넣는 거야. 자, 가족이 모여야 밥을 먹는 거예요. 가족이 만약에 안 들어오면 막 골목에 가서 누구라고 불러요. 불러가지고 한 두리상에 식구들이 다 모여가지고 맛있게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한 명이라도 빠지면은 난리가 나지. 어디 갔느냐? 걔는 뭐 하느냐? 어디 갔느냐? 이 시간에 방문을 안 오고 뭐 하느냐? 늘 아버지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야. 살피시는 거라. 우리가 뭘 잘 먹는지, 뭘 못 먹는지. 제가 꾸지람을 제일 많이 들은 것이 짝짝짝 소리 난다고 야단 맞았어요. 너는 밥 먹는데 왜 소리를 짝짝짝 내느냐? 눈물이 떨어지는 거야. 눈물이 떨어지면 그 국국국에 뚝뚝뚝뚝뚝 떨어지면 눈물을 보이기 싫어가지고 국물에 뚝뚝뚝 떨어지면 아무리 고개를 숙여도 다 들키는 거예요. 얼마나 부모님이 살피는지 말이에요. 무엇을 먹는지, 소리를 내고 먹는지, 숟가락에 하는 거 그거 싹 다 고쳤는데 우리 남편하고 결혼하니까 남편이 숟가락 소리를 하루 내서 그걸 여러 번 해도 못 고치고 다리 찔찔 끌고 다 신발 소리 딱딱 내는 거 백날 천날 말해도 안 고치지고 참 어릴 때 고쳐야 되지 커서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살피시는 거예요. 지금 밥상에서 밥을 먹는 식구들이거든요. 영의 양식을 먹는 시간입니다.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살피시는 하나님. 어떤 마음으로 밥을 먹는지, 어떤 식으로 밥을 먹는지, 훌쩍거리냐, 코로 훌쩍거리냐, 숟가락 소리를 많이 내느냐, 싹싹싹 씹을 때 입을 꼭 다물고 이래 먹어야 되냐, 이래 먹으면 혼이 나듯이 얼마나 부모님은 그것을 살피는지. 그와 같이 우리 주님은 생명의 떡을 먹는 시간에, 생명의 양식을 먹는 시간에 어떻게 먹는 것까지도 살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계속해서 전도를 힘써야 됩니다. 또 양육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야 됩니다. 세 번째 물음은 뭡니까? 여러분, 욥의 물음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릴까? 욥기서 14장 14절에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셨거든요. 그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간들을 위해서 구속사업을 완성하셨고 제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이 부활에 동참하는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 이 부활의 기쁨은, 부활의 이 놀라운 기적은 예수 안 믿는 사람 모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는 얘기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물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이 물음 하나를 더 찾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질문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빌립보 깊은 감옥에 여러분들 구속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고통 중에서 밤중쯤 되었을 때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감옥문을 열어주시고 수갑을 풀어주시고 착고를 풀어주셨습니다. 순시하던 간수가 감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칼을 빼어서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제수들이 도망가면 간수가 처벌받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자살을 하려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소리를 지릅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간수는 벌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때 사도 바울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고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위에는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길을 모르고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당을 찾아다닙니다. 사탄에 매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탄에 지배받습니다. 귀신의 미혹에 빠져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숨을 잃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고 여기에 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어떻게 하든지 저희 가정은 이렇게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삼촌 목사님 통해서 우리 가족은 구원이 됐고 5대가 됐고, 이 한량없는 은혜를 어떻게 다 감사할까. 오늘 새벽에도 혼자 남았어요. 제가 10시까지 기도하는데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 말이에요. 어찌하여 우리 가족에게 이런 구원의 역사를 주셨을까. 너무 감사하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 모든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그의 귀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피를 믿는 자는 죄가 깨끗하게 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 이유도 없이 흘러요. 이유도 없이. 교회에 오면은요, 이유 없이 눈물이 납니다. 그건 죄를 씻는 과정이에요. 죄를 씻는 과정이에요. 눈물로 죄를 씻고 땀으로 가난을 씻고 피로 성공을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피나는 노력으로 성공을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찬송을 부르지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다. 저 지난주입니까? 우리 남정도에서 이 찬송을 특송으로 불렀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말이에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예수의 피를 믿으면 제가 시키는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 목숨의 가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의 목숨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 아닙니까? 온 천하를 얻는다 해도 목숨을 잃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목숨을 잃는다는 것은 돈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잃는 것인 거예요. 아멘. 생명을 잃는 것이에요. 저도 한 번 아프고 일어나니까 귀한 것은 생명이더라고요. 가게는 여러분 돈에 착도 가졌었죠. 가난은 무서운 거니까. 이제는 하나님 목숨 있는 하나만으로 저는 만족해요. 지갑에 돈이 쌓이면 그저 구제합니다. 누구에게 필요할까? 정말 목숨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물질 잃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을 잃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래서 사람의 목숨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어느 누구도 온 세상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세상의 부를 다 얻을 수는 없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부자는 여러분 컴퓨터 황제라고 일컬어지는 미국의 빌 게이츠 아닙니까? 귀한 것은 빌 게이츠는 자신의 재산 중에 270억 달러를 가지고 그 자선사업재단을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베풀어 가고 있습니다. 좀 나쁜 짓도 좀 했던 것 같은데, 자, 거기에 감동을 받은 세계 제2의 부자인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은 전 재산의 85%인 370억 달러를 빌 게이츠 재단에다 기부했어요. 더 귀한 것은 워렌 버핏에게 자녀가 3명 있었습니다. 3명 자녀가 있었는데 여러분, 뉴욕 타임즈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이 큰 사업을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버지께서 하신 너무 잘하신 일이지요.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전폭적으로 우리는 지지합니다. 아들 셋이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재물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물질을 바르게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사회이든 사회의 큰
많이 가진 자들이 그 물질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는 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범죄가 생기고 사회가 혼란해집니다. 더 나아가서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해도 이 세상의 모든 부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세계를 지구를 다 가진다 해도 우리의 마음은 만족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떤 사람도 세계의 권력을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미국 대통령도 세계의 대통령입니다만 그러나 그 임기는 4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정치를 잘하면 4년 더 권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만 그 권력을 가졌다 해도 목숨을 잃으면 내게 유익이 없는 거예요. 인간은 온 세상을 다 가질 수 없어요. 많이 가진다 해도 만족하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더 가지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심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졌다 하더라도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 가지려고 비정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물질을 얻으려고 합니다. 탈세도 합니다. 비정상적으로 사기치는 일도 생깁니다. 살인까지 저지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말씀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이 교훈입니다. 교훈. 인간이 갈망하고 추구하는 명예나 권세도 사람에게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마게도나의 알렉산더 대왕은 32세의 나이에 이 세계를 정복했습니다만 그런데 그는 그 후에 통곡을 했답니다. 왜? 더 정복할 땅이 없어가지고. 그 엄청난 부와 권세가 지극한 명예도 그에게 만족을 주지 못했다는 얘기. 다 가져봤어요. 배급을 가져봤어요. 우리 친척 중에 아주 부자한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 영남반기 한 분. 얼마나 부자인지 큰 집에 놀러가서 잠을 한지 못 잤습니다. 그냥 교대로 그 뭡니까 경비가 말이에요. 교대로 막 불을 훌하시는 거죠. 잠자는데 막 번쩍번쩍하니까 놀래가려고 뭐 신발이 있나 문이 잠겼나 톡 열어보고도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돈을 지킨대요. 그래서 제가 부자가 좋은 게 아니에요. 셋밭도 개를 들고 다니면서 말이에요. 그 집이 넓으니까 개를 몰고 다니면서 경비가 막 비추면서 한쪽은 2층으로 한쪽은 아래층으로 그 사택을 비춰가면서 공장 주변을 돌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지만 그 사람들은 만족하지 않았어요. 너는 얼굴이 찡그러지고 웃음이 없어요. 사람은 웃어야 되는데 저거 왜 안 나? 그런 식이다. 항상 이렇게 훑어보고 어쩌다가 꼭지는 또 안 나 이러고 또 안 나. 엄마가 가서 가락해서 봤어요. 별로 사람을 반기지 않습니다. 부자가 좋지 않더라고요. 결국은 나중에는 재산 싸움 때문에 자식 8명이 다 원수가 됐어요. 하나는 저 브라질로 도망가고 그 사촌들이 다 약국하고 의사하고 판사 검사 다 데려가지고 살면서 그 돈을 차지하려고 많이 그 집을 어떻게 수십억 수백억이라는 거 되니까 그거 서로 가져가려고 갈짓도 없고 맨날 친한 경찰 오고 법적 싸움이 일어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같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 우리는 가진 것으로 만족해. 그 사람은 이것을 이 큰 것을 다 정복했는데도 그 후에 왜 통곡했습니까? 더 정복할 땅이 없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부자가 그 근세와 그 모양가 그렇게도 지극한데 그에게 만족을 주지 못했다는 얘기죠. 여러분, 인간들이 좋아하는 쾌락도 완전한 만족을 주지를 못합니다. 아시잖아요. 솔로몬은 해 아래서 모든 것을 애써 찾았습니다. 그는 가장 부유하고 가장 지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장 많은 여인을 거느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이 그에게 만족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전도서 1장 2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에게 최고로 불행한 일은 무엇입니까? 이 본문은 한마디로 자기 목숨을 잃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불행한 건 자기 목숨을 잃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산을 잃어버렸습니까? 사업에 실패하셨습니까? 몽땅 다 없어졌습니까? 참 불행한 일이지요. 그러나 인생에 있어서 최악의 손실은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을 잃으셨습니까? 평생 건강하지 못합니까? 건강하지 못한다는 것은 참 불행한 일입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 인생 최악의 손실은 아닙니다. 그러면 인생 최악의 손실은 뭐냐? 내 욕망.
내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재산이 없어졌다는 것, 건강이 좋지 않다는 것은 삶의 마지막 순간에는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 항찬년 신부가 그분은 참 강의를 잘하셔요. 내가 참 한 번씩 들으면 배울 것도 많고 재밌어요. 그래 할매들 모아놓고 그런 얘기하죠. 여러분들 몸값이 얼마인 줄 아냐고 그래요. 그렇게 10억이 넘는다는 거야. 그래 그분 어떻게 재밌게 말하는지. 눈알 하나에 5천만 원, 눈알이 2개니까 1억, 팔다리 2천만 원씩 4개니까 8천만 원, 그 이빨 다 이런데 2천만 원 계산해보라는 거야. 이 길은 인공위는 만들 수가 없대. 또 이거 뭐 청각 하나 나가면 보청기 뭐 4,500만 원 줘야 되는데 또 보청기만 달아도 진짜가 안 돼도 계산해보래. 장기까지 10억이 넘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몸을 귀중하게 여기죠. 이렇게 귀한 10억이 넘는 물건을 안고 다니면서도 감사 안 하잖아. 눈이 하나 안 보여도 감사, 두 눈이 다 안 보여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눈이 잘 보이고 있는데도 안경 닦으면 욕하는 거야. 안경 닦으면서. 여러분 감사합시다. 이 가진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어느 인간이든 한 번은 죽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많은 재물을 쌓아놓았다 하더라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유명했던 사람이 죽으면 유족들이 뭐 신문에 크게 광고를 낼 수 있습니다. 뭐 기념관도 만들 수 있고 기념장학회도 만들 수 있습니다. 무덤을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많은 조문객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 너머로는 한 푼도 가지고 갈 수 없어요. 한 푼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여러분들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빈손으로 간다는 거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80이 돼도 자꾸 땅 사러 돌아다니는 권사님이 한심하던데, 며칠 전에 그 기름 짜는 권사님 전화가 그 땅 사러 다녔던 그 권사님 요즘 어떻게 지냅니까? 아이고 벌써 천국 갑니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게 땅 좋아해가 땅 사러 만나 다니더만 땅 사러 갔습니까? 있는 땅도 다 못 팔아먹어요. 한정 없어요 땅이. 옛날에 우리 교회 이승호 권사님이라는 분은 만날 땅 사러 다녔거든요. 건물 사러. 80이 다 보이나요? 저는 속으로 참 답답합니다. 저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되지. 뭐 땅 사가 누굴 그렇게 좋게 해주겠다고. 80이 넘은 노인들이 뭐 그렇게 땅을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있는 것도 팔아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건강이 좋지 않으면 건강한 사람보다 일찍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인간의 기준입니다. 그렇죠? 인간들이 눈으로 볼 때 건강하다는 것은 인간의 기준이기 때문인 거예요. 건강해 보인다는 것이 반드시 장수를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도리어 부실해 보이는 분이 훨씬 장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자기 몸을 조심하기 때문에. 한경길 목사님이 미국에서 폐수술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대학의 교수들이 한국에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 의료시설이 아무래도 미국보다 한국이 못하기 때문에 못 가게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목사님은 한국에 왔습니다. 내 민족에게 복음을 전가하다가 죽어도 좋겠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여러분 수술받고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98세까지 장수했습니다. 볼방볼방하면서. 여러분 98세까지 사는 건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강하지 않는다는 것은 마지막 순간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오직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는가에 달려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그 영혼이 구원받아서 영생을 누립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자는 영원히 버림받고 마는 거예요. 영멸, 영원히 멸망하는 그것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이것을 모르고 예수를 믿어주는 것처럼 말이에요. 가봐줄게 그래요. 며칠 전에 어떤 할아버지 복음 전했더니 한번 가봐주지요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예수 믿는 건 아니에요. 자기를 예수 믿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인간이 세상을 살 때 두 가지 음성을 듣습니다. 먼저 마귀와 사탄의 음성이 있습니다.
마귀는 오늘도 우리에게 와서 속삭입니다. 네 마음대로 살아버리라. 네 마음대로 살아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지옥이라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없다라고 미혹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음성입니다. 자, 여러분들 죄에 빠지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짓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사탄은 미혹의 영입니다. 강명의 천사로 가정에서 인간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상 숭배하도록 인간을 미혹합니다. 귀신의 힘을 빌려 점치게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만족할 수 없죠, 여러분. 점쳤다고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도리어 정신적으로 방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그리고 마귀를 붙여옵니다. 노이로제에 걸리도록 만듭니다. 잠을 자지 못합니다.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육체적인 고통도 생깁니다. 원인을 알지 못하는 병으로 앓습니다. 내 세를 모르게 만듭니다. 영벌에 빠지는 것입니다. 저주가 주어집니다. 재앙이 주어집니다.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 귀신을 섬기는 문화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했다 하면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 지내는 풍속이 지금도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 무슨 말이 됩니까? 죽은 삶은 돼지머리가 뭘 한다고? 이 권리가 있으니까 그다음 돈 띄워주고, 삶은 돼지머리가 뭘 합니까? 생고기도 아니고 삶았는데 뭘 안다면 삶을 때 뜨거워 삶지마 할 건데 그 말도 못하는 돼지머리에다가 고사를 지내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 이거 사탄이 배후에서 조절하고 충동질하고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 지르면 잘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탄을 따르면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나의 생명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분 중에 어머니가 무당이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님도 무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신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는데 목회가 안 돼요. 열심히 기도해서 금식하고 해서 정말로 힘들게 교회를 개척하는데 안 되는 거야. 여러분, 가족 중에 귀신 숨기는 습관이 남아있어가지고 나머지 가족들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완전히 돌아서야 됩니다. 아직도 여러분 영감 제삿날 기억하고 그러지 마세요. 영감 죽은 지가 언제인데 자꾸 영감 이야기하고 말이에요. 30대 40대 살다가 죽은 영감을 80, 70이 넘도록 자꾸 들썩거리니까 듣기도 안 좋더라고요. 죽은 자는 죽은 자. 갈 대로 간 사람 아닙니까? 뭐 그리 기일을 생각하고 죽은 날짜를 기억하고 그래도 비빔밥이라도 해가 같이 가려면 안 되겠나 이러고 여러분, 소용없습니다. 버려야 됩니다. 다 버리세요. 흉내도 내지 마세요. 제 아버님 돌아가시면 딱 그날 예배 한 번 드리고 딱 끝납니다. 20년이 다 됐죠. 한 번도 뭐 기일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 거 여러분, 제삿날 뭐 기일날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소용없는 짓이에요. 아이고, 죽은 조상한테 미안했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귀신 부르는 소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완전히 돌아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은요, 변함없는 축복이에요. 끊이지 않아요. 끊어지질 않아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받은 복은요, 끊어질 때가 있어요. 잘 됐다가 안 됐다가 망했다가 흥했다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주신 복은 끊어지지 않아요. 이런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세상을 살 때 들리는 두 번째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도 인류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계시록 3장 20절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여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 양털같이리라. 이사야 1장 18절에서 그런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계시록에서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열어드려야 됩니다. 문 밖에서도 주님이 녹화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문은 문고리가 안에 있어요. 밖에서 열 수 없어. 우리가 풀어드려야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세상의 성도 여러분, 마음문을 여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마음,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사업에,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이 나라에, 이 국가에, 이 사회에 오십니다.
오십니다. 도적은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강도질하기 위해서 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시는 거야. 아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풍성하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내가 오는 자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고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누가 오든지 주님은 환영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7 귀신을 숨기는 여인도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순종하며 정상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쩌시렵니까? 예수를 이리 믿어도 되겠습니까? 기도를 언제 했는지, 눈물의 기도를 언제 해봤는지 기억이 안 난데, 눈물 섞인 찬송을 언제나 불러봤는지, 감사의 눈물이 언제 흘렀는지 다 어디 가서 잊어버렸는지 몰라. 뭐 때문에 그렇게 다 잊어버렸는지 모르겠어. 찾아야 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세요. 첫사랑을 회복하세요. 그래도 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도 섬. 이 무슨 얘기냐?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도 여러분을 찾아오신다 이 말이에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미약한데도 불구하고, 간교한데도 불구하고, 형식과 외식을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형편없이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시고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7 귀신 들린 여인도 주님의 음성 들었을 때 순종하여 정상적인 사람 되었습니다. 참 생명을 얻었습니다. 세리도 인생을 살던 이 삭개오도 그리스도께서 환영해 주셨습니다. 12년 동안 피 흘리는 병으로 정말로 고생하던 그 여인도, 엄마 품에 안겨오는 아이들도 예수님은 다 환영해 주셨습니다. 고기잡이 하는 어부도 받아주셨습니다. 지성인의 대표되는 사울 청년도 환영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크고 권위 있는 상은 노벨상 아닙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알프레드 노벨이 이 상을 제정한 데는 여러 가지 일화가 숨겨져 있는데, 평생 그분은 독신으로 살면서 전 세계적으로 350개 이상의 특허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특허권을 가졌죠. 그 사람 폭탄 제조 공장, 탄약 제조 공장, 뭐 등등등등 비롯한 90여 개에 넘는 사업체를 거느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1888년에 그의 친형 루도비거 노벨이 프랑스 칸에서 죽었을 때 신문 기자가 실수로 알프레드 노벨의 사망으로 기사를 쓰면서 어떻게 썼느냐? 죽음의 상인 사망하다. 형님이 죽은 것을 이 사람이 죽은 줄 알고 그렇게 기사를 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벨은 자기가 죽은 기사를 미리 신문을 통해 보면서, 아하, 나는 이렇게 크게 성공했는데 나는 겨우 죽음의 상인으로 기억되는구나 라고 충격에 휩싸이게 되는 거야. 자, 여러분, 그래서 노벨상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세월은 자꾸 흘러갑니다. 멈추지 않고 흘러갑니다.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가 없어요. 벌써 점심 먹는 시간 12시 반이었는데 벌써 거기 가부가 됐어요. 다 흘러가 버렸어요. 그 세월 속에 나는 내 가족에게 내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엄마로서, 아빠로서 어떤 인격자로 기억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나는 그거 간간히 생각해요. 내가 남편보다 먼저 죽을지 오래 남을지는 모르지만 내가 죽고 나면 남편에게 어떤 아내로 남을 것인가. 아마 나는 밥하는 여자로 남을 것 같아요. 늘 부엌에서 뭘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늘 하는 말은 뭐냐? 부엌에서 너무 그러지 말고 좀 쉬라는 얘기를 하루에 한두 번 합니다. 내가 죽고 없으면 그 남편은 기도하는 여인으로 남아야 될 것인데, 설교하는 여인으로 남아야 될 것인데, 밥하는 여자로 남아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모양으로 남겠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게 기억되겠습니까? 아들, 딸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부모에게. 부모도 살아계실 수 있죠.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남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또 이웃에게도 어떤 사람으로 남겠습니까? 직장에서도 어떤 직장 동료로 기억되겠습니까? 세수만 교회로서 어떤 교육자로, 어떤 장로로, 어떤 집사로, 어떤 권사로, 어떤 교사로 기억되겠습니까?
노벨은 그 신문 기사로 인해서 인생관이 바뀌었대요. 인생관. 그는 전 재산을 투자해서 그 큰 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죽기 전에 미리 작성한 유서를 1895년 11월 27일에 공개했습니다. 그 상이 노벨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노벨상이 만들어진 겁니다. 노벨상은 100년 이상 훨씬 넘었죠. 이 역사에 참 길이 남고 있습니다. 이 세서만 교회가 좀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많이 고민합니다. 저도 박경림 목사가 오면 많이 달라질 줄 알았습니다. 청년들이 모여들 줄 알았습니다. 두 후보가 열심히 땀 흘리며 땅 닦으며 전도하고 다닐 줄 알았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와서 매달려 기도할 줄 알았습니다. 무슨 일이든 적극적으로 열정으로 목회를 할 줄 알았습니다. 많이 생각했습니다. 이 교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어떻게 하시렵니까? 성도들은 자꾸 줄고 있습니다. 재정이 줄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 질문합니다.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환자는 자꾸 늘고 있습니까? 무슨 이유이십니까 주님? 그때는 이 환자들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 아파서 온 환자들 치료해가 가기 바빴지요. 왜 코로나 걸립니까? 저는 왜 또 3년 전에 코로나를 죽을 뻔했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번에 좋은 소식은 들었습니다. 세계로 교회 손 목사님, 선영보 목사님 이 동성애 합법 이거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10월 달에 큰 교회들마다 의논을 해서 모든 것이 이제 법으로 많이 되었지만 합법화는 안 이루어졌잖아요. 이거 이루어지지 않게 해서 이제 운동을 벌이는 거예요. 손 목사님께서 어제 큰 교회 목사님들에게 이제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함께 해서 우리 교회가 일어나자 강화문에 한번 모이자. 수십 명이 모이든 수천 명이든 수백 명이 모이든 수십만 명이 모이든 우리 이거 운동을 벌여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는 조언을 다 이제 의논이 됐고 9월달은 너무 바쁘고 10월달에 하기로 했는데 벌써 아테미 사장 무슨 장로님입니까? 잊어버렸네. 무슨 장로님이에요? 한길 장로. 박한길 장로님 벌써 티켓도 사려고 하니까 3억을 내놨어요. 우리 이거 알아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뭐 교회 부흥 안 된다고 주저앉을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이것도 큰 그룹입니다. 우리 교회가 뭉치면 삽니다. 여러분. 흩어지면 전도하고 뭉치면 기도하고 어떻게 하는데 교회를 이끌어나가. 내가 저기서 가슴이 무너져요. 가슴이 무너져요. 못 견디겠어요. 이래가 우울증 걸리는 것 같아. 남편 보고 그랬어요. 나 요즘 죽고 싶다. 죽고 싶다 나. 쓸데없는 소리 또 우울증이 왔나 막 하라. 죽고 싶다. 왜 교회가 이렇게 부흥이 안 되나. 못 죽고 싶다. 힘든다. 이거 지금 이게 초대교회처럼 지금 내가 30년 전에 지금 목회할 때 성도수예요. 미치고 한장하죠. 자살을 왜 죄로 만들었노 하나님? 자살이 죄가 아니라면 죽고 싶다니까. 이렇게 수십 년이 흘렀는데 이게 뭐냐 이게. 이 마음을 주님이 아실란지 모르겠어요. 참 오늘 아침에도 탄식했어요. 저도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저도 여러분 어제 12시 40분이 됐는데 어떤 청년이 신학교 다니는 청년이 전화 가능할까요? 문자가 왔어요. 내가 욕했습니다. 너는 미쳤나? 12시 44분이더라고요. 나는 신인 줄 아냐. 겨우 1시간 반짜리 전화 끊고 이제 쉬려고 자려고 다 준비하고 누웠는데 새벽까지 또 전화가 왔어요. 어떤 형님 주무셨나 보지요 하면서. 정말 여러분 이거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래도 주일이라면 해야죠. 그런 거 괜찮습니다. 그 정도는 피곤합니다. 일찍 가서 쉬고 싶죠. 눈꺼풀이 막 들어붙습니다. 끝나는 남자는 시간에 기도해야 산다. 그래도 기도해야 산다.
기도밖에 사는 길이 없다.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땅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 교회도 채우지 못하는데 무슨 땅을 달라 하지요. 그래서 저는 기도는 끊지 않습니다. 교회 짓는 땅 주세요 하니까 여기에 채워지지도 않는데 무슨 땅을 주고 교회를 짓는다. 150명이 모여야 교회를 질 수 있습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아이고 어쨌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방황하시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입니다. 예수 이름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에 예수 이름 아니고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예수 이름, 그 이름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자주 부르세요.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는 이름으로 오직 예수님 이름만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모두 예수님께만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 민족의 소망이십니다. 주님만 붙잡으십시오. 그것이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나의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이제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으로 시작합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 얼마든지 부흥될 수 있습니다. 저는 12월 말까지 이 부흥이 안 되면 하나님 뜻이 아닌 줄 알고 교회를 접으려고 합니다. 싹 없애려고 합니다. 차라리 기도원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부흥이 안 되는 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주님 앞에 죄송합니다. 여러분 세수만교회 다니는 전도 몇 명이 왔습니까? 전도회원 여러분 대단합니다. 20년이 지나도 30년이 다돼도 내 이름으로 전도하는 한 사람도 못한 사람이 있어요. 수치스러운 줄 알아야겠다. 수치스러운 줄. 요즘은 고계성 집사님이 위대해 보입니다. 위대해 보입니다. 저 멋진 이경자 성도를 전도해왔습니다. 놀랍지 않습니다. 한 명 전도를 이렇게 기가 막히게 하는데 실적은 잘 시킵니다. 시험 들게 하고 상처받게 해서 사람을 실족시키는 건 여사로 생각하는 거예요. 전도하는데 이렇게 공이 들고 전도하는데 힘이 드는데 전도해놓고 이제 좀 열심히 잘 믿으려 하는데 시험 들게 만드는 실족하게 만드는 사람은 어렵습니다.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던집니다. 실족시키면 안 돼요. 전도도 못하면서 전도해온 사람 실족시켜. 이제 우리 세수만교회는 달라져야 됩니다. 제가 오늘 제가 설교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저는 하려는 사람이 아니에요. 까발리는 사람도 아니에요. 성령님이 단단히 화가 난 것 같아요. 혹시 됩니다. 전도 어렵진 하지 마세요. 우리 장순범 집사님은 참 몸이 안 좋을 때도 저 전도지 갔다 오면 거의 다 우리 장순범 집사님, 우리 간순범 권사님과 김원혜 권사가 거의 전도를 다 합니다. 저도 부끄럽습니다. 제대로 전도를 못했어요. 전도하는 사람 귀합니다. 여러분 전도합시다. 이제 깨어있읍시다 여러분. 조금만 더 발전합시다. 여러분 혼자 영수사 안 됩니다. 오늘 낮에는 목사님 설교했죠. 혼자 이 공동체를 이루고 갈 수는 없습니다. 스텝이 있어야 돼요. 함께 발맞추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께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천하를 얻어도 목숨 잃으면 소용없습니다. 목숨의 가치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을 계산해도 10억이 넘는다는 말도 들리는데 어찌 10억만 되겠습니까? 속에 있는 장기를 계산하면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할 수 있게 하옵소서. 모두가 감사의 풍년이 들게 하옵소서. 이 세상한 교회가 감사로 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마른 자에게 기도를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줄을 놓친 자 있습니까? 기도에 습관이 붙어있지 않는 자 있습니까? 이제는 예수님처럼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